말씀과 함께 또 새로운 날 시작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복이 우리에게 오늘도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보게 하시고 또 우리 인생을 보게 하시며 인생의 시작과 끝도 보게 하시는 분임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의 인생에 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말할 때 그 사람들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때때로 위로가 되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5세를 살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한 사람이 부름받아서 100년의 시간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우리가 봤는데 그 마지막은 어떨까요? 화려한 피날레가 아니라 인생을 화려하게 막 마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담담한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 깊은 그곳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찾아보십시오. 말씀 듣고 올게요. 제25장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먼저 보게 되는 것은 1절부터 4절까지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후처로 맞아서 아들을 6을 두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보죠. 노년의 아브라함이 여전히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선을 긋는 것을 우리가 5절, 6절에서 확인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삭을 떠나 동방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이 누구를 통해 성취되어야 하는지 확실히 알았다는 거죠.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만 성취되어야 한다. 다른 서자들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동쪽으로 다 떠나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175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운이 다하여 죽었어요.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는데 기운이 다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죽었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는 표현이에요. 평안한 죽음, 그리고 그 삶이 완주한 삶이다. 완성된,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한 삶을 살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도 여러분도 건강하게 사시다가 주의 부르심을 완주하시고 충만한 삶으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삭과 이스마엘이 9절에 보니까 함께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다고 나옵니다. 한때 갈등 관계였잖아요. 그런데 두 형제가 아버지의 장례를 함께 치릅니다. 화해를 했나 보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 충분한 값을 치르고 샀던 그 막벨라 굴, 거기에 함께 장사 지내게 됩니다. 자, 이 무덤은 단지 묘지의 의미만 갖는 게 아니라는 걸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기 묻혔고 사라가 묻혔어요. 여러분, 그 후손들이 그 땅에 돌아올 때 그들이 돌아와야 할 땅이 여기라고 지금 믿음의 말뚝을 딱 박아 놓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기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본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죽음과 함께 딱 멈추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마지막을 우린 보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시고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죠. 이제 누구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이삭의 이야기이겠죠. 이 창세기를 읽는, 이 창세기를 듣고 있는 모압 평지에 출애굽한 사람들, 그들이 아브라함의 죽음 이야기를 지금 봅니다. 듣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이어지는 복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 사라가 지금 자기들 눈앞에 저 넘어 요단강 넘어 저 땅에 묻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이 이삭을 거쳐 야곱을 거쳐 그리고 거쳐서 자기들에게도 유효한 약속이 되었다는 걸 눈앞에 땅을 보며 다시 확인하는 거죠. 자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저 땅을 정복해야 할 한 가지 이유를 확실히 알게 되는 겁니다. 한 세대가 사라져도 그들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걸 기억하는 거죠. 아, 우리가 다 못해도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 또 일하시겠구나. 그들은 더 귀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자, 이 본문에 두 족보가 나와요. 하나는 이삭의 족보지요. 언약의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마엘의 족보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족보라고 할 수 있죠. 이스마엘도 12 지도자를 둔 아버지가 되는 번성의 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약속하셨던 그대로 된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스마엘이 배제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렇지만 그 중심 줄기는 이삭을 통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 구원의 역사의 계보는 하나님 손안에서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는 거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보의 마지막 정점을 찍을 때까지 하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쉼표이고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삭이 내 다음 바톤을 이어갈 언약의 주자인 것을 말해 주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자, 우리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바톤을 넘겨주는 사람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잘 마무리하는 것이 믿음의 성공, 축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죠. 아브라함도 이스마엘도 오늘 본문에 죽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죽음을 피할 순 없죠.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언약의 계보를 정리하고 질서 있게 정리했잖아요. 우리도 우리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넘겨주고 물려줄 수 있을지 우리는 고민하고, 그리고 고민만 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내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려고 준비하는 것이 그냥 재산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과 삶의 태도입니까? 또 하나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나의 한계 그리고 죽음 너머를 바라보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없어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다 이루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내가 다 하겠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교만이죠. 겸손은 주님이 맡기신 만큼만 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 못합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것을 넘겨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나의 한계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오늘 하루 내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며 이 하루의 삶 속에서도 나의 한계 너머의 일에 욕심부리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 내 삶에서 나의 한계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그렇게 주님 맡겨주신 만큼 완주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어떤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넘겨줄지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며 그렇게 넘겨주는 일들을 시작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행복하게 믿음으로 삽시다. 샬롬.